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맞죠? 한 해에 하나님이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분명히 또 정확하게 말씀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의 소리들과 어려움들과 또 갈등들과 문제들을 사람들은요 그걸요 참 보기를 원해요. 체질이 창세기 3장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거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그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내일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인생의 첫 관문, 수능이죠. 우리 교회에 고3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지금 무럭무럭 공부하며 또 양육받으며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3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학원의 원장님만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네요. 가르치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다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얘네들에게요 참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만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쭉 이렇게만 커간다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 해를 이제는 마감하는 귀한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포럼을 하다 보면 들리는 얘기들이 다들 이제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남자분들은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게요 정말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뭐 이삭의 100배 응답 받아라,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현장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그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들은요 거의 전쟁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산업 현장 가운데서 피 터지는 경쟁 가운데 그러면서도 뛰어넘고 올라가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남자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 렘넌트들은요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부했던 시기와 또 다릅니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요. 양도 많고 공부할 거리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어른들이 라떼라고 내 때도 다 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글을 남긴 걸 하나를 제가 봤어요. 어른과 노인이라는 글을 딱 남겼는데 말을 많이 하면 노인이고 말을 들어주면 어른이래요. 손가락질하고 잔소리하면 노인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면 어른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10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어르신 이야기 이전에요. 꼭 제 이야기 같아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맞는 걸 자꾸만 맞다라고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얘기하기 전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만 힘들고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연합해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이 삶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어쨌든 경쟁에서 넘어서려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요,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섬김과 감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웃음과 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방금 전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울컥해서 우는데요. 그치, 나와서 써져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도 참 좋지만요, 그 기도문이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감격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맞습니까? 모임도 훈련도 많은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의 현장과 내 가정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과 만남의 현장 가운데 실제 적용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머리만요 됐다 커져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훈련도 많이 받고 모임도 언약도 붙잡은 그 우리네 모습의 한 단면을 그림으로 그리시더라고요. 머리는 이따만큼 커요. 근데요, 몸은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요, 머리만 크니까요 뒤뚱 가다가요 금방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발이 균형 잡혀서 조화롭게 현장으로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여러분이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끝까지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라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평생, 인생을 만듭니다. 꿈은 큰데 나의 하루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허황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전은 크게 갔는데 나의 하루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빈 깡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더 이상 빈 깡통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될 것인가? 우리 직장인들은요, 바빠가지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겨우 씻고 막 양말 신는 동 마는 동 막 뛰어가잖아요. 말고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끝이 달라집니다. 굳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걸 보고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등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걸 실제 하시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침은 무슨 기도, 점심은 무슨 기도, 저녁은 무슨 기도, 그런 거 알지 말고 알았다면 실제 이 오늘을 여러분이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저 사람 거 저 사람 거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목사님 거 장로님 거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포럼을 나누고 같이 그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전환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필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 골로새서의 배경과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골로새 당시의 배경은 많은 우상 종교,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철학의 최고봉이었던 그 학파들이 가득,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요 동서의 문물이 왔다 갔다 보니까 종교들이요 막 혼재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많은 자기들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좋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좋네? 근데 그 이전의 것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던 섞인 복음, 혼합 복음, 오직 예수가 아닌 적당 예수로요, 그 골로새 교회가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2장에 바울이요 바로 지적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해라. 이 말이 그 말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이제는 새롭게 강단의 말씀에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세상의 말에 내어주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근본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이미 주신 응답과 함께 주실 응답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전환점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진정한 감사입니다. 명령형,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요, 입을 벌려서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요, 하다 보면요, 그게요 체질이 됩니다. 짜증도요, 짜증 부리다 보면요 체질이 됩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요 입만 열면 짜증이 나올까요? 자기 학교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말하는 말투나 모든 부분들이요 다들 그렇고 그렇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이제 아이들이 대화하는, 특히 이제 남자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대부분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설마 그럴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특히 남자아이들 얘기하면요, 시작해가지고 끝에 뭐 이렇게 말이 이래요. 말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뭘 사주면서 한번 이제 숙제를 내줬대요. 너희들이 대화하는 중에 욕을 안 하고 1시간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애들이 말이 안 돼요. 욕을 빼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 현장입니다, 이게. 반대로 감사도요 습관이고 감사도요 체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안에 온갖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서 혼재해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임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도요 감사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베델 체험이요? 그 베델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산속의 한복판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모님도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을 돕지만 하나님은요 잠잘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베델 체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한 번쯤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영원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뭐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 청소하거나 그러면 집에서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인가요? 찬양. 이 찬양 중에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주 안에 있는 나의
너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따다단딴딴. 이 찬양을요 항상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방 청소하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하시는데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 있죠. 그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의 풍속의 종노릇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못 가져서, 못 벌어서, 못 입어서 여러분이 불평하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구원,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여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 1위로 뽑혔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앵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는 그 사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엄마 품에서 살았는데 엄마도 나중에는요 이제 키우기 힘드니까 이 할머니 품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요 할머니 품에 사촌 오빠한테 이제 성폭행도 당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마약까지 손을 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요 이 어린 소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자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무엇인가, 내 인생의 나라까지 갔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가정 배경도 안 되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웠던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배운 겁니다. 삶 가운데서 작지만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면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너를 감싸안게 된다. 반대로 하루에 작은 거라도 감사를 찾아내면 너의 삶 가운데 감사로 풍성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책을 아예 낸 거예요. 그 책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니까요 자기는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하더래요.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누울 수 있는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에는요 종종 따뜻한 물도 안 나오거든요. 겨울에 보일러가요 고장나면요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틀어놓으면요 한참 있다가 겨우 나오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바뀌어가지고요 몸이 돼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요 따뜻한 물이 졸졸졸 나오네요. 얼마나 좋단지요.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만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빨리 갈지 몰라요. 천국에서 우리는 또 만날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가면 되느냐?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피터하시면서 예배 나와라, 예배 나와라, 여러분을 끌어모아가지고 앉히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정말로 알았던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남아있을 때는 글이지만 그건요,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우리 권사님 우는 포인트를 제가 탁, 저도 같이 한마디 한마디 같이 기도하면서 울컥했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에 그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나 뭐 우울증이다, 남한테 말하지 못할 가정의 어려움이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요, 영적 문제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다,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고 운동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정을, 나의 어려움을, 우리 교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치유의 광선으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은 무너진 나를 회복시킵니다. 답답한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말씀 중에도 거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양하고, 뭐 구역 예배 때 찬양하고, 뭐 부서별 예배 때 찬양하고, 책상 앞에서는 무슨 노래를 하십니까? 요즘 연예인 넘버원 1위 임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영웅 트로트의 제왕 아닙니까? 근데 트로트도 잘 부르는데 발라드도 잘 불러. 발라드도 잘 부르는데 댄스도 잘해. 그런데 인성까지 좋아. 그러니까 아줌마 부대가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임영웅 그러면요 막 입에서 맨날 노래가 나와요. 옛날 아줌마들은요 맨날 세상은 요지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 크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뿌리 각인 체질이 무섭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이 요지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당에 보면 분당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5년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을 암으로 이제 잃었단 말이에요. 보통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래도 슬프지만 진짜 슬픈 건요, 자녀들이 먼저 죽으면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하염없이 이제 울고, 그래도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주변에서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동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편지를 하나씩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제는 암에서 영원토록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죽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죽음이 감사한 겁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신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건이 있어서 좋은 부분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슬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환란이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이 덮쳐버리면 사람이요 무너져 버립니다. 쓰나미 앞에서는요 국가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어요. 재앙 앞에서는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그러한 가문의 가정에요 재앙이 닥쳐버리면요 아무도 못 막는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조건적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 감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절대 감사가 회복되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거리가요 찾아지고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방해 요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진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으로 풀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에게 짜증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서요 예수 이름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성경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떤 한 자매가 나옵니다.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뛰어넘고서 오히려 감사 전도사가 된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그리고 중고대청 그리고 많은 관공서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전도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결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축복으로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라는 건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고 나에게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무언가 나에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전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 되시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본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로 모든 걸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